혹시 여러분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 지금까지 살다가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 당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럴 때 여러분 그 문제 어떻게 하시나,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그냥 무조건 그냥 모든 걸 잊어버리자, 그냥 주무시나요? 아니면 그냥 술을 마실 수도 있죠. 다 잊어버리자. 술을 취할 정도로, 취해서 쓰러져 잘 정도로 주무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수면제 정말 몇 알 드시고 팍 쓰러질 수도 있지요. 아니면 땀이 정말 물처럼 뚝뚝 떨어지도록 열심히 운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모든 게 다 싫으니까 고속도로 나가서 무조건 달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기분이 좋아질 때까지 계속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머리가 아파질 때까지 텔레비전을 보든지 영화를 보든지 그렇게 해결하십니까? 아니면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정말 분노해서 화나서 견딜 수가 없어서 집어 던지고 깨고 해야 이제 마음 좀 편하다. 어떻게 그러한 상황 해결하십니까? 사실 별의별 방법으로 다 해보지만 눈 떠보면 그 문제 그대로 있습니다. 더 괴롭지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도 정말 죽을 지경, 그 다음날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제 죽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는 그러한 전날 밤, 이렇게 죽을 것 같은 고통의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오늘 본문 32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난 기도하겠다. 예수님은 아셨지요. 그러한 죽을 것 같은 상황, 뭘 해도 변하지 않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해결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만 있음을 아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를 하시는데 이 기도하는 시간이 사실 또 낮 12시나 뭐 이렇게 편한 시간이 아니죠. 그날 6월절 잔치를 다 마쳤습니다. 우리의 개념으로 독립기념일인데 아침부터 정신없이 독립기념일 행사하시고 저녁에는 독립기념일 만찬하시고 피곤한 중에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이라고 하는 그 산에 가셔서 예수님 계시지요. 최소한 밤 10시는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새벽 3시에 잡히시는데 그날 최소한 밤 10시에서 12시 사이 뭐 이런 시간, 어쩌면 밤 12시가 이미 지난 그러한 불편한 시간, 너무 피곤해서 힘든 그 시간에 예수님은 죽음의 상황 앞에서 기도하시고 계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몸이 아무리 피곤해도 기도해라 말씀하고 계시대요. 이번에 또 한국 가서 저희 어머니 보고 제가 또 뵐 때마다 똑같이 우리 어머니 지난 몇십 년 동안 생활 시간표 똑같은 거 보고 또 놀랐는데 이번에도 가니까 또 똑같아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어머니가 한 9시 반, 이제 84세 되셨고 저희는 교회가 저희 어머니 집에서 한 걸어서 5분 걸립니다. 어머니가 84세신데 9시 반 정도에 이제 뉴스를 보시다가 들어가셔서 이제 주무시는데 저희도 갔는데 가자마자 그 다음날 아침에 우리도 시차 적응해서 힘든데 새벽 4시에 잠정이 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새벽 예배 5시에 가시려고 새벽 4시에 일어나셔서 간단히 씻으시고 뭐 이래저래 하시다 보면 한 4시 반에 혼자 84세 노인이
혼자 내려가시죠. 그 새벽 예배가 5시니까 5시 전에 한 20분 기도하시고 5시부터 5시 반 새벽 예배 말씀 끝나시고 한 30분 기도하시고 집에 한 6시 조금 넘어서 오십니다. 그러면 1시간 꼭 주무시죠. 너무 일찍 일어나셔서 피곤하신지. 그래서 7시부터 일어나셔서 이제 하루를 생활하시는데 저희가 갔을 때는 아이들 밥 먹여주신다고 그래서 저희가 새벽 6시부터 밥 먹었죠. 반찬 14개. 모처럼 왔다고 할머니가 애들 밥 해주시는데 우리 어머니가 계속 그렇게 생활하시더라고요. 저희들이 보니까. 떠나기 며칠 전에도 어머니가 9시 좀 넘어서 잠자리에 들어가시고 제가 어머니가 혼자 주무시는 방에 좀 볼 일이 있어서 들어갔더니 어머니가 새벽 일찍 시작하셨으니까 벌써 본인 9시 반 됐는데 벌써 기절하신 듯이 주무시고 침대에서 주무셨는데 머리 위에 자명종 몇십 년째 쓰시는 그거 한 30년 돼 보이는데 제가 미국 떠날 때도 있었던 그 자명종 그대로 조그만 시계 하나 있고 그 옆에 성경책이 놓인 거 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주무시기 전에 읽으신 건지 아니면 다음날 새벽 예배 오시기 편하시려고 찾기 편하시게 두신 건지 모르겠지만 성경책과 자명종 보고서 제가 참 마음이 이상해지지요. 우리 어머니 이런 분이구나. 하루에 한 7시간 주무시고 새벽 일찍 부지런히 기도로 실작하시는 어머니 모습 보고 사실 아들인 저도 힘을 얻었고 많은 도전을 받고 왔습니다. 저나 또 여러분들이 모두 다 몸이 지치고 힘들 때 많이 있지요. 그리고 바쁠 때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시듯이 우리가 지금 기도 더 해야 할 때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는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해야 될 그러한 때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도 서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 영적인 거인들은 하나님과 직접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이 어려움 당할 때 도와줄 필요가 없다 아니면 그 사람 혼자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환상이고 착각이지요. 오늘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이제 12시간, 15시간 이후면 십자가에서 이제 잡히시는데 그리고 죽으시는 이러한 긴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혼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시지요. 그날 밤 11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한 제자는 예수님 배반하러 지금 갔고 이 11제자 중에서 예수님이 3제자를 부르셔서 함께 기도해달라. 그리고 예수님이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는지 33절, 34절에 이런 표현이 2번 나오는데 심히 놀랐으며 또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 기도해달라. 구약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이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왕의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다 죽어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서 다니엘이 3 친구한테 함께 기도해달라, 함께 기도해달라 하고 하나님께서 그날 밤 환상을 보여주시죠. 오늘 예수님 역시도 그러셨습니다. 3 친구들한테 예수님의 3사람한테 기도해달라 여러분도 역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기도해달라, 기도해 주십시오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친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친구들은요, 내가 원하는 답만을 해줄 그러한 사람,
그런 사람 하면 큰일 납니다.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라 바른 답,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답 해줄 수 있는 그러한 경건한 사람, 나보다 영적인 사람 찾아가셔야지요. 예수님께서도 이 세 사람 11 제자에게 다 나와 같이 기도하지 않으시고 세 사람만 부르시지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은 11 제자에게 다 같이 나랑 기도하지 않으시고 세 사람만 택하셨는가? 특별히 그들의 이름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세 사람은요 예수님이 특별히 총애하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그 모습이 환하게 변하신 때가 있는데 그때도 이 세 사람을 데려가셨고요. 예수님이 12살 된 소녀가 죽었을 때 그 소녀의 방에 들어가셨을 때 딱 3명의 제자를 데려가셨는데 그 제자가 바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오늘 예수님이 청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셨는가? 예수님이 사람 편히 하시는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난 3년 동안 이렇게 보니까 리더가 될 만한 사람들이 좀 틀리니까 영적인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 틀린 걸 알아보시고 이 세 사람들 데려가시지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의 구역장분들에게 나눠주시고 운영위원회도 나눠주시고 또 저에게 나눠주시면 우리가 함께 기도하지요. 하지만 계속 이어지는 본문 내용을 보니까 이 세 제자들이 예수님이 신뢰했던 이 세 사람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도 피곤해서 그날 잠을 자지요. 피곤합니다. 우리도 사실 기도 부탁 많이 받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기도 부탁하기도 전에 딱한 사정, 어려운 사정 보면 우리가 묻지도 않았는데 부탁도 안 받았는데 기도해 줄게요 하지요. 그런 경우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 안 하는 경우 많이 있지요. 기도해 주겠습니다. 기도할게 했는데 까먹기도 하고 정신없어서 기도 안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죠. 우리 그냥 인사치레로 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냥 그날 피곤하니까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주무실 수가 없었지요. 왜 그러나? 예수님은 몇 시간 후면 이제 본인이 잡힐 걸 아셨고 죽으실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걸 보셨기 때문에 주무실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호골고 잘 수 있었던 거고요. 오늘날 이 세상에 돌아가는 현상을 보면서 누구는 10년, 20년, 30년을 바라보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반면 누구는 장래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장래를 두고서 준비하지요. 마치 이제 기말고사가 있다. 이제 학기가 시작되지만 기말고사가 반드시 올 것을 아는 학생들이 미리 준비하고 준비하는 것처럼 장래가 이렇게 될 것을 놓고 알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약 성경 시대에 노아의 홍수의 시대에 설마 이 홍수가 있겠나 하면서 매일같이 평상시대로 그냥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했다가 멸망을 당한 것처럼 준비하지 않으면 큰 대형 사고가 날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사실 한국에 가서 깜짝 놀랐던 장래, 한국교회 30년 이후는 이럴 것이다 하고 미래를 이제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예측을 하지요. 저도 그 말씀 듣고 사실 깜짝 놀랐는데 30년 뒤에 많은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보기에 30년 뒤에 한국 교회는 100명 이하의 교회는 이제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깜짝 놀란 소식이지만 이제 100명 이하의 소규모 교회는 있지 않고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기 편한 큰 교회로 계속 이동을 한다. 그래서 큰 교회는 계속 퍼지지만 100명 이하의 교회는 30년 뒤에는 없을 것이다. 어떤 목사님은 15년 뒤에 그럴 것이다 라고 얘기를 저한테 하시던데, 사실 제가 다녔는 우리 교회 이번에 가니까 작년이 어른만 1800명, 실제 출석수가 1800명인데 제가 놀랐습니다. 주일학교 애들 1학년에서 6학년 30명 있었어요. 중학생에서 중1에서 고3 40명 있었습니다. 20살에서 30살 청년부로 보였는데 80명 있었어요. 어른은 1800명이 출석하는 교회인데, 교회가 고령화되고 출산이 저출산이 되어가고 또 기독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반감이나 해서 전도가 안 되니까 교회가 점점 고령화되고, 작은 교회 가면은 봉사해야 되고 여러 가지 힘들기 때문에 이제 쉽게 신앙생활 하려고 큰 교회 다닌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 대안들, 대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해야 됩니다. 결국에 기도하면서, 제 목사님, 한 교회에서 40년 하셨던 우리 담임 목사님, 은퇴하신 목사님께, 목사님은 이 문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해결해 줬습니까? 하시는데, 기도만으로는 안 된다. 여태껏 기도했잖아. 대안이 있어야지. 실질적인 대안이. 근데 그 대안이 뭔지 모르죠, 지금. 그래서 더욱 깨어서 기도해야 할 때다. 올해가 광복, 대한민국 광복 70주년, 건국 70주년 하다 해서 매일같이 신문, 라디오 계속 매체는 요란한데, 그 일제에 암울했던 그 상황에서 남들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을 때 몇몇의 사람들은 목숨 걸고 독립운동했습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그들은 보았기 때문에 죽어도 웃을 수 있었습니다.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먼저 보고 그 험한 길을 간 사람들, 우리가 선각자라고 부르지요. 지금 한국 정세가 복잡한데, 천안함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한국에 복잡했을 때 군대에 아들을 보낸 아버지들이 그랬습니다. 미련하게 용감한 척하다 나가서 싸우다가 죽지 말고 뒤로 빼라. 여러분, 지금 기도해야 할 때지요. 하나님, 어떤 방법이 좋은 방법입니까? 한 도시의 시민으로서,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톨리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미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한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냐고 잠잘 때 혼자 기도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의 부탁을 하지만 결국에는 내 문제는 누가 해야 되나? 내 문제는 누가 기도해야 되나? 내가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배고플 때 옆에 사람이 배고파서 밥 맛있게 먹는 그 모습 보면 내가 안 배고프지요? 더 배고픕니다. 기도는 내가 해야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 오늘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제발 이거 가능하시면 십자가 좀 옮겨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계시는데, 예수님 3번 기도 그렇게 하셨고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 없으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기도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요. 기도는 물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 팔목 꺾고 비틀고 협박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기도다. 그것을 확인하시고 예수님이 3번 기도하시고 더 이상 기도 안 하시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발견하고 십자가 그 길을 가십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보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육체의 질병이 있었는데 그 질병을 놓고 3번 하나님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좀 고쳐주세요. 3번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안 고쳐주시지요. 그러시면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냥 그러라. 하나님의 뜻이 안 고쳐지는 것을 알고서 그냥 바울은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그의 사역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란 무엇인가? 분명 하나님께 나의 뜻을 아뢰는 것이 기도이지만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기도의 방법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포기하는 것.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나의 뜻을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가는 것. 그것을 기도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막히면 사람이 죽지요. 그래서 기도는 숨구멍을 기도라고 말하는데 사람의 숨구멍, 이 기도가 막히면 죽는 것처럼 내 뜻으로 이 기도가 막히면 하나님의 뜻이 열려야 되는데 나의 뜻으로 기도가 막히면 내가 죽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뜻을 포기할 때, 나의 뜻을 열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랄 때 나도 살고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지요. 이처럼 우리가 원하는 것이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 사실 당황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화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 내 뜻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예수님이 본인의 뜻을 접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그 순종한 아들을 부활의 영광으로 이루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뜻을 버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가운데 우리에게도 부활의 영광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바라기는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우리도 포기할 수 있고 양보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 주셔서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는 가운데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에게도 큰 기쁨이 되는 응답받는 귀한 성도의 삶 되시기를 평강이 있기를 위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이 힘드신 상황에서